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또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로 점철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의 챌린지를 서로 나누며 서로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구원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이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말씀 봉독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앉으시겠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감사절이라고 있죠.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절은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굳이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 농사를 짓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봄에 보리를 수확한 후에 감사하는 절기는 현재 우리에게 추수라는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추수감사절은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우리는 가을이 되면 들판마다 곡식이 연그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히 추수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분들은 지금도 역시 농촌교회 성도들입니다. 제가 농촌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잔칫날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강단에 온갖 농작물이 가득합니다. 성도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여러 농작물을 강단에 올려놓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이 되면 농촌교회 성도들은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농사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작은 농지를 분양받아서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농사를 전업으로, 생업으로 하는 농부의 입장은 주말 농장하는 분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농사는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면 자식을 대학에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 수 있지만 농사가 잘 안 되면 그런 기본적인 일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전업으로 삼는 분들은 추수감사절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들은 추수감사배를 드릴 때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이 떠오릅니다. 병충해로 고생했던 일,
가뭄으로 속을 태웠던 일, 여름에 홍수로 벼가 다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우려 애쓴 일 등이 떠오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농촌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도시 사람들에게도 이 추수감사절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맘때쯤이면 나무마다 단풍이 들고 거리에는 낙엽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눈에는 벼가 익어 황금들판이 됩니다. 그런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한 해가 저물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단지 농사가 잘 된 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즈음하여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미국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온갖 어려움을 딛고 추수한 것을 감사했던 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 대신에 추석을 추수감사를 지키기도 합니다. 추석이 민족 구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또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옮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미국의 절기를 시간까지 날짜까지 맞추어서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만 추석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부분 다 고향을 찾아서 이동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제는 추석이 되어도 거의 여름 날씨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추수감사의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추석을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이번 주부터 감사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사절에만 절기 설교를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두 주 전부터 절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근원적으로 감사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가 일상적 감사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는 근원적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본문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근원적 감사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나오는 이 서신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에는 인사말 다음에 감사 인사가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도 역시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 인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근원적인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내용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은 서론의 감사 인사에서 본론에 다룰 내용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 인사에서 바울은 앞으로 본론에서 다룰 주요 주제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났던 각종 은사에 대해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본론에서 고린도 교회에 존재했던 은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란 단순히 구원받을 때 받는 그 구원의 은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매일 누리는 영적 은사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근거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계속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제 바울은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풍족했습니다. 첫째는 언변이 풍족했고 둘째는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여기서 언변이란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은사들, 곧 방언과 예언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식의 은사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을 볼 때 지식이란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곧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입학하면서 쉬지 않고 간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잘 목양하려면 말씀의 은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제게 은사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저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삶이 바뀌는 성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교회를 위해 은사를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 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목소리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잔기침이 나기도 하고 목소리가 잠기기도 했습니다. 소리가 갈라지면서 본래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것저것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서울에 있는 목소리 전문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목소리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때문에 말씀 사역에 불편을 겪으면서 말씀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사용해서 부지런히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바울은 은사의 오용과 남용을 비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고 말한 것을 역설적인 조롱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조롱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은사 자체와 은사의 남용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서론에서 바울은 은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론에서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의 오용과 남용입니다. 은사의 오용과 남용이 벌어진다고 해서 은사 자체를 비하하는 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오용한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 자체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은사의 오용이나 남용을 비판할 때도 은사 자체는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란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되었다, 그 말은 확증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확증되었다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확증되었다면 누가 확증해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신적인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진짜 주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 확증되었다, 이렇게 수동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바울의 복음 전파가 참된 것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셨으므로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사는 것은 성경적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준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완성될 그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것은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날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그 말은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 그날에도 여전히 책망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견고하게 서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일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할 때 확신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우리 주님께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9절의 첫 문장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순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는 말이 맨 뒤로 가 있습니다. 미쁘시다, 그 말이 바로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 말이 제일 앞문장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이 바로 한 문장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 온전히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 신명기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인간의 죄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와 같이 부패한 자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자주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도대체 무슨 수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말입니까? 9절 말씀은 그런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비결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만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비결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사랑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으며 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본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타락해서 역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위에 인용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삶, 곧 교제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인간의 그런 악한 본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생각하다가 감탄하듯 외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제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참 생명이신 그분과 교제하는 자만이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물론 감사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우며 한 가족을 이루어 살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은총, 일상의 은총도 눈물겹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상의 감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7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연총에 감사하기 전에 먼저 근원적인 은총에 감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은총을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